일환기야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2절부터 21절은 바벨론 왕 고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들었다 나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나았다 이야기를 듣고 변저 예물을 보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무로딕 발라단으로 나옵니다. 소리가 왜 이렇지? 남명 목사님 컴퓨터나 음소거를 해주세요. 컴퓨터나 저 휴대폰 둘 중에 하나 음소거를 해주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바벨론 모두가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었던 당시 상황을 유추해 보면은 아수르 지배를 벗어나서 제국의 꿈을 꾸고 있던 아수르 동쪽 나라 바벨론의 무로딕 발라다는 서쪽에 있는 나라들과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싶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싶었는데 이집트와 가까운 유다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기야 병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들을 그걸 빌미로 해서 사신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에 동의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나름 강대국인 바벨론 왕이 지금 뭐 아수르 밑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지만 사신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흥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 사자들의 동맹 제의를 받고 자신도 나도 바벨론과 어, 동맹을 맺을 만큼 그런 대단한 군사력과 경제력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보이고 싶어서 과시하고 싶은 그런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자기 보물고의 검은 향품과 뭐 이거 저거 또 군기고에 있는 거 창고에 있는 거 다 사자들에게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든 비밀을 다 까발려 바친 거죠. 선지자가 이걸 알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나와서 질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께 왔나이까? 이거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 같이 너의 정체성이 뭐냐? 지금 당신이 해야 될 왕으로서 해야 될 행동은 뭐냐? 이런 건데 구체적으로는 회개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고지고대로 지방 바벨론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궁에 있는 걸 다 보였다고 회개하지 못합니다. 이런 두 번 동문서답이 있으니까 이제 징계의 말씀을 보냅니다. 바벨론과 화친했지만 오히려 바벨론에 의해 망할 것이다. 왕의 자손 중에서 환관이 되는 그런 수치도 당할 것이다. 그러면 옷을 찢고 회개해달라고 용서해야 될 히스기야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합니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만일 내가 사는 날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려 선하단 말을 두 번 하는 거예요. 어, 이게 무슨 말일까? 해석하기 어렵죠. 학자들은 어, 나에 대해는 문제가 없으니까 뭐 그럼 나는 괜찮네요 하는 이기적인 말이다. 또 혹은 환란을 최대한 연기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다. 아니면 유다의 멸망은 뭐 피할 수 없는 것인데 그나마 내 시대에는 심판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요런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의 근거는 아마 역대기에 나오는 것 같아요. 역대기에서는 히스기야가 교만을 뉘우쳤기 때문에 그들의 생전에는 진노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예, 순서대로 하시죠. 가나다 순으로 하고 현자 선교사님은 그냥 하고 싶을 때 아무데나 나와서 한마디 하시면 되고요. 그냥 안 하면 없는 걸로 알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가 히스기야가 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장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하게 벌을 내리지 않고 자기 때 생전에는 태평과 진실을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감사하는 표현이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찬양한 것으로 저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 참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한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히스기야 왕도 결국에는 이렇게 교만에 빠질 수 있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음,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교만에 빠지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것들은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저도 그걸 분명히 하고 어, 항상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살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좀 부유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역대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많은 것을 히스기야한테 주셨다 이렇게 막 창고도 많이 만들고 막 금은 보화를 많이 막 모으게 해서 부자가 되게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참 너무 많이 부어주셔도 그거를 히스기야가 그거를 가지고 교만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빌미가 됐다고 하는 것이 참 불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감사를 했었거든요. 내가 많이 가졌다면 이렇게 간절했을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내가 뭐 그런 부자로 살았으면, 부자의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으면 내가 이렇게 주의 길을 가면서 어, 갈 수 있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지금까지 막 넉넉하게 주시진 않은 것이 어쩌면 감사한 일이다. 왜 내가 교만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뭐 목회자로서 살면서 하나님이 굶게 하지 않으셨고, 그렇다고 해서 넉넉하게 막 부어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런 게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이 좀 넉넉하게 주세요라고 막 그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은혜구나. 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이 주심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교만하게 되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고 나부터도 하나님께 겸손함을 유지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필성이지요. 그다음에 예, 이 내용을 보면서 12절에서 15절에는 히스기야의 실수, 또 16절에서 19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징벌을 예고하고, 또 20절과 21절에서는 히스기야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렇게 초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또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 히스기야가 이제 동문서답하는 것을 이제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 하고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물어봤을 때에 그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었는데, 근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다고 고지고대로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고요. 또 그리고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또 히스기야가 알아듣지 못하고 내국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다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이때 이제 바벨론 자신을 그 왕이 보냈을 때에 너무 이렇게 흥분했던 히스기야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로 자신이 이제 동맹을 제의했을 때 자신도 이제 바벨론과 대등하게 동맹을 이렇게 맺을 만한 그런 나라의 왕이다, 군주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다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어 이렇게 한 것들을 이렇게 금방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교만함, 또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어깨가 어색하면서 뭔가가 되었다는 느낌. 예, 그 히스기야를 만나면서 저 역시도 어, 이럴 때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 사건들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실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 그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시지만 심판도 따라오고 또 그 심판이 치우치지 않으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의 어떤 나중에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그에 대해는 어떻게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회개하면은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런데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 않으셨는가? 예, 그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지 않는가?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12절에 그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 치유하신 그때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에 유혹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히스기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금방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이 바벨론 사람들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준 게 힘자랑 아닌가, 자기 자랑이 자기도 모르게 있었지 않았을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뭐 그럴 의도는 없었지 않았을까. 근데 자기도 모르는 자기 안에 자기가 교만해져 있었던 건데 어, 큰 역사 뒤에 오히려 사단의 역사도 크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일하시면 그게 너무 감사해서 막 간증하다 보면 그 안에 제가 많이 드러나 있고 나중에 후회하고 막 그러거든요. 남의 일이 아니, 강동원 간사님 말씀처럼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긴장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에 매달지 않으면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증 같은 거 특별히 조심하고 되도록 말을 안 하는 게 우리 안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해요. 예, 예, 성님 차례 같은데요. 저는 이거 이스기야에 정말 잘 됐을 때 그 교만을 해서 뭔가 잘 되면 나도 모르게 좀 자랑하고 싶고 내보내고 싶고 막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손주들을 보면 자기 거 좋은 거 있으면 막 되게 자랑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마음이 사람들한테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모든 면에 잘 되었을 때, 더군다나 병이 통곡하며 그렇게 병을 낫고 그랬을 때 좀, 더군다나 그걸 이루어왔을 때, 이렇게 하면서 나 이렇게 우리 잘 돼 있어. 이렇게 나라도 이렇게 가시하고 싶은 히스기야의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마지막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징계의 말씀을 하는데 그 마음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의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밥을 안 걸 한가히 되리라 했는데 그 모든 것이 옮겨지만 한다고 이때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나는
전하 말씀 선하다. 만일 내 나라에 사는 한 태평 같은 심이 어찌 선하지 아니야. 이 말은 도저히 저-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못됐다는데, 잘못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선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여기 묵상하면서 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떻게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해석에는 어떤 마음인지, 저 같으면 도저히 이런 마음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면에 조금 해석이 이해가 안 됐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가, 히스가 그런 마음도 되지만은, 아무튼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의 말씀에, 선줄 생각 넘어질까,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때, 정말 서 있을 때 우리가 넘어짐을 조심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행동해야 되겠다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제가 홍성호님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제가 그냥 감정이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역대하에서는 이제 회개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 이사야서를 읽으면 분위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하는 분위기로 한번 해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 말을 듣고 꿀딱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이렇게 배치기 행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대드는 거예요. 아니 이사야 선지자님, 내가 바벨론 사신이 와서 접대했을 뿐인데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정치입니다, 정치요. 선지자님이 간섭할 그런 종교 영역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서 선지자님만 하나님 음성 듣습니까? 나도 하나님 음성 듣고 보세요. 기도해서 15년 더 살 거라고요. 응답도 받지 않았습니까?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요. 뭐 예언이라는 것이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맨날 그렇게 질책이나 하고 그래 당신 말만 선합니까? 그렇게 선한 말이 그냥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기도할 겁니다. 적어도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선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말한 그런 저주를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뭐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열왕기나 역대기에서 이런 분위기가 나오지는 않는데 이사야서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문맥상으로. 그래서 결론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자. 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현여 선교사님 한마디 하실 말씀 있나요? 어, 예, 음소, 예. 네, 여기 보니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다고 해서 편지와 예물을 보내서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병 들었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많은 기도의 용사를 붙여주셨고 그리고 빌려도 채워주시고 위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이 런아이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저는 모르는 사람 한 사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간사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살아계신 게 감사하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약사인데 약사는 그 항암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살아있어서 너무 고맙다 하면서 그러는데 또 저번 주에는 교회 갔어요. 교회 갔는데 한 분이 권사님인데 권사님 옆에 계시더라고요. 살짝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많은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다 돌아가시고 이 환자 간사님만 살아있다고 너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하나님 정말 하루하루 살아있는 이 생명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그런 시간을 보냈네요. 저번 주에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12살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왕이 되었다면 면백기도 15년 생명을 연장받아서 낳은 아들이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연대를 계산하다 보면은 므낫세가 12살부터 히스기야와 10년 정도 공동 통치를 하였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한 20세, 22세 정도에서 왕을 시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의 재임 기간은 55년입니다.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길죠. 그 긴 기간 동안에 나라를 안정시키고 평화롭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거의 악행한 종합판입니다. 네. 이렇게 우상숭배를 한 그런 악인들을 상징하던 모든 표현들이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건 하지 않고 못하게 한 것만 골라서 예, 이방 사람들이 가정한 일을 따랐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여호와께서 쫓아낸 자들인데 여호와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이방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을 따르는 게 그래서 백성들은 어, 우상 숭배를 지나서 심지어 자기 자녀를 불살라 몰렉신에게 바치는 데까지 이르릅니다. 여호와의 백성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려 버리고 있습니다. 그 가정한 악의 완결판은 완전수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산당을 다시 세웠다. 산당은 그동안에 어떤 왕도 허물지 못해서 계속 전전긍긍하고 있던 것을 아버지 히스기야가 정말 얼마나 많은 반발과 희생을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알 종교로 되돌아갔습니다.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도 부족해서 바알의 아내 격인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습니다. 이를 성신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어느 고대 국가든 해달별을 섬기는 것은 흔한 일이었는데 특히 아수르가 그렇게 심하게 섬겼다고 합니다. 므낫세가 아수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여호와의 성전은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둘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을 두어야 할 그곳에 예, 할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대로 제단을 쌓습니다. 몰렉이 이신제사를 지냈고요. 점치며 사수를 했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는 말이거든요. 사울왕이 생각나요. 폐위하겠구나.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만드는 것도 부족해서 바알 옆에 세우는 것도 부족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세웠다고 합니다. 이러한 악행들이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꽹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은 여러 이방 민족보다 더 심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왕의 잘못이 백성에게 전이되었습니다. 예, 이제 나누시죠. 예, 제가 이거 므낫세에 대해서 굉장히 지난번에 나훔서 할 때 역사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참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언제 끌려갔느냐, 므낫세가 아수르 어느 왕 때 끌려갔느냐. 그래서 에살하돈 때 끌려갔다는 거, 또 뭐 후반부에 아수르 바니팔 왕 때 그때 끌려갔다는. 그래서 뭐 이렇게 두 가지가 팽팽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므낫세가 이렇게 어, 된 것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 히스기야 왕이 교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징계를 뭐 내리셨는데 그 징계가 바로 이 어떻게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어떤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말년에 교만했던 그런 모습들, 부유했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 므낫세가 그러한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요즘 우리 지금 저도 골치 아파 죽겠어요. 우리 이제 뭐 다 떠나서 아들 때문에 참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간에는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 클 때 힘든 거는 진짜 너무 힘들고 우리보다 더 힘든 분, 우리 위의 세대 60대, 70대 분들 보릿고개 지내고 일제시대 살았던 분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직간에는 힘들다고 좀 이렇게
잘 순종을 해야 되는데 반항하고 이런 걸 보면은 야, 너무 부유하게 커서 힘든 걸 모르고 커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 문화세가 이게 이제 사내립이 그렇게 이제 물러가고 나서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부유함 가운데서 컸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세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영향, 그런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음, 아버지가 섭정을 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또 아수르란 나라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친아수르 정책을 하고 그 아수르의 모든 신들을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일들에 빠졌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에게 그것을 알려준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홍희숙 사모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모의 어떤 마음으로서는 참 그게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자식이 그렇게 환관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아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아들 봐주세요. 이렇게 해야 회개하고 막 그렇게 사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냥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부모의 마음으로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우리나라 부모님의 그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하박국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했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하심이 이미 그 내려진 거라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라면 그것을 어, 호응하고 받아들이고 따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마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어저께도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했지만 야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다윗을 행하이대로 행했던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은 왕도 자식 교육은 이렇게 엇나갔구나.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진짜 제가 거짓말이라 한편으로는 위로 받았어요. 어, 정말 어디 가서요, 교회 가서 다 얘기 못 해요. 아들 얘기 못 해요. 상처받을까 봐. 아, 어디 목사님 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할까 봐 정말 얘기 못 하는 거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아하스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잖아요. 또 그렇게 악한 왕 밑에서 또 선한 왕이 나왔고 그런 선한 왕 밑에서 또 이렇게 악한 문하세가 나왔고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 사람의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런 걸 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히스기야의 그런 말년에 그렇게 교만한 그러한 영향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스스로도 자신의 잘못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환관으로 끌려가게 하고 그렇게 쇠, 에,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게 하는 수모를 당하게 한 것은 결국은 본인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잘못된 우상 숭배를 하고 온갖 잘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얻은 것이다. 어,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살아있는 동안은 아마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같이 공동 섭정할 때는 계속 아마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어, 제 심정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저도 계속 정말 아침마다 집사람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서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건 몰라도 너 주일만큼은 예배 드려라 이런 식으로 계속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확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에 위로받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한 게 하도 저거 해가지고 실망시켜가지고 믿어지지가 않지만은 그래도 그렇게라도 얘기를 해주니까 아, 또 한편은 고맙고 그래 한번 또 믿어보자. 또 속을지라도 한번 믿어보자 하고 또 감사했어요. 그래 그렇게 대답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이제 요번 주부터 또 봐야죠. 지켜봐야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한 게 우리 자식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도 말고 결국은 지 복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기도하고 위로받았다. 서로 위로했다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정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1절에서 7절까지의 므낫세의 악한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 모습과 8절에서 9절 말씀에 므낫세의 게임을 받아서 악행을 하는 백성들로 이렇게 이 내용을 나눠봤는데요. 여기에서 9절 말씀에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 내용에서 한번 그 원어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꾀임바다, 이트임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길을 잃게 하다, 방황하게 하다, 비틀거리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므낫세는 우상의 주동자이고 백성들에게 죄악을 강력히 함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년 생명 연장을 이제 히스기야가 받고 나서 태어난 그 아들이 거의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므낫세가 태어났을 걸로 이제 추정이 된다고 하시던데 15년 동안 이제 어떤 위험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 영적으로 느슨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긴장감도 조금 이렇게 무너지고 어쩌면은 죄에 대한 즐거움도 이렇게 조금 빠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므낫세의 잘못에 묵인을 하고 동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도 해봤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아수르와 이렇게 대치할 때에 영적인 신실함을 잃지 않았을까. 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아람 사람같이 되고 만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 이 히스기야가 이 므낫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지 않을까. 어, 저도 우리 아들이 있는데 몸에다가 문신을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일빵빵 못 가고 이제 다른 경로로 해가지고 이제 산업체에 이렇게 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 아주 부끄럽지만은 그런 예, 아무도한테 말하지 못하는 예, 그랬는데 어, 화려한 시간에 담긴 저주를 잊지 말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의 생명 연장 죽으면 누구나 다 무섭죠. 근데 이 생명 연장이 된 것이 어쩌면 복이 아니고 독이 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죄악에 빠지면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자. 저도 이렇게 저번 주에 이제 우리 이만수 목사님이 유튜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그 한 번 이렇게 우리 병사들이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제가 하루 종일 뭔가를 해봤어요. 게임도 해보고, 어떤 맛이길래 그럴까. 진짜 맛을 제대로 봤거든요. 저는 그것에 맛을 두면 절대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더라고요. 하루 종일 12시가 넘어서도 그걸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제가 네. 저도 예, 그들에 못지않은 예, 이 세상을 탐닉하는 그런 욕구가 있구나. 그래서 좀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한 번 죄악에 빠지면 빠져나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자. 은혜 아니면 죽는다. 이런 감동이 있었고요. 마지막 때 너무나도 혼란스러운데 굳건한 믿음을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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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히스기야와 므낫세 시대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시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상 숭배는 총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는 안정됐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을 치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가난하고 힘들 땐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너무 여유가 있다 보니 정말 엄청 지금 모든 예능이 막 그냥 무당을 그냥 소재로 하는 그런 이 시대가 되어 가고 있는 게 좀 아프기도 하고요. 어,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보다 더 큰 죄가 있을 수 있을까? 어쩜 이렇게 약간 뭐 여러 민족 보다시말 때라게 비교급으로 하나님 놓으시면서 하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그 약속과 계명을 딱 넣어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7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택했는데 성전과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그 죄악 상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계속 포인트를 잃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또좀 도전이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섬기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있겠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다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말을 생각하면 늘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내게 소망이 없는데 이제 소망이 되신 그분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못지않은 죄인이기 때문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문화세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그러면서 2절에 문하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렇게 두 번이 나와요. 또 7절, 6절인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그 백성들은 같이 따라서 이렇게 하고 같이 이렇게 뭐 종교 행사도 하고 무엇을 하고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같이 따라서 하고 그게 이제 어떤 부부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길, 뭐 복 받는 길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시대 아까 이만수 목사님 하는데도 정말 그 하나님 보시기는 정말 우상 숭배고 하나님 떠나는 건데 그들의 행동을 보면은 그 당시 그 행동을 뭐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하고 악한 깨를 서 이렇게 못된 짓것들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한 백성들이 깨움 받고 정말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더라 말이 조금 또 와닿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화세가 이렇게까지 놔두셨을까? 또 문화세는 이렇게 빠졌을까? 좀 이해가 안 되고, 저도 아들 때문에 한 5년 전부터, 5년, 몇 년 전부터 이제 조금 돌아온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돌아온 것 같아요. 장가 가려니까 좀 돌아오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무너졌고, 정말 집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본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무너졌는데, 정말 부모로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정말 이 시대에 이런 문화세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도 정말 무당에 빠지고, 우상숭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난, 아, 정말 이렇게 기독교인들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드는 것 같고, 정말 말씀하는 것 같아도 정말 저희들 정말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떠났다는 그 말씀 듣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다는 그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또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문하세가 참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특히 아들 가진 아버지, 엄마들을 너무나 회개하게 만드는, 고민하게 만드는, 저도 두 딸이 늘 불안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 문하세의 이 악행을 보면서 저는 히스기야를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히스기야의 삶의 결과물이 문하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히스기야가 회개를 안 했다고 이제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역대기랑 반대여서 찝찝은 합니다만은 우리는 회개의 모범을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것이 들켰을 때 즉시 회개한 것을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악의 대명사인 아합 왕도 나봇 포도원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재앙을 선포했을 때 즉시 회개를 합니다. 이걸 보면 다윗이나 아합이나 같은 수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 그런데 이걸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어, 아합이 겸비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히스기야는 사실 그 위대한, 정말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런데 아합만도 회개의 측면에서 못했다는 거죠. 업적의 측면에서는 뭐, 그것도 아합하고 뭐, 아합도 대단하니까 뭐 비길지 모르지만은 회개의 측면은 아합만큼 못했던 거죠. 아합이나 히스기야나 뭐 또 앞으로 나올 왕들의 대부분의 징벌의 공통점은 뭐냐면 본인 대해서 징계하는 것보다 그 다음 대로 미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나 아합이 해야 할 일은 아들과 후손을 위해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겸비하도록 가르치는 것, 기도하는 것,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뭐 이런 것입니다. 그 아합은 뭐 원래 악한 자였고 또 옆에 바로 이세벨이라는 사모님이 아주 강하게 하고 있고 또 이세벨 추종자들이 있으니까 아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킬 거는 뻔하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치고 히스기야는 다르잖아요.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했고 주변에 뭐 좋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너는 너의 집을 정리하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15년 수명이 연장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15년 동안 앞으로 세워질 왕 그리고 왕을 보필할 신하들 이 집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였죠. 므낫세와 앞으로 그 나라를 이끌어갈 신하들을 제대로 세우는 거였죠. 그런데 므낫세가 악해진 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 딸들이 한 번씩 아빠 싫다 그러면서 말하는 걸 보면 말년에 히스기야가 이 교만이 너무 방자해서 신하들도 싫어했고 므낫세는 지극히 싫어했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자 아버지랑 반대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묻습니다. 두어나 내가 어디 있느냐? 잘 있느냐?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현재 간사님. 21장 10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므낫세의 악행들이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예루살렘 유다에 재앙을 내리겠다.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다스린 집을 달인 보던 줄을 그래, 달인줄과 어, 재는 줄, 청량줄을 예루살렘에 적용하겠다, 심판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씻어버리겠다,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므낫세 후에 이제 아몬이 세워졌습니다. 아몬도 마찬가지로 악을 행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일을 행하고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고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종교개혁을 하려 했던 신복들이 실망했나 봐요. 므낫세가 너무 악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왕을 세워야지 하면서 므낫세에 많은 왕들이 있었을 텐데
굉장히 늦은 나이에 낳은 한 45세 정도 낳은 때 되었을 때 낳은 그 아들을 왕을 세우는데 왕이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해서 왕을 궁중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신복과 대비되는 국민 그룹이 있습니다. 어, 이들은 왕을 올릴 정도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그동안에 썼죠. 세번역에도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 이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신복들을 다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세웁니다. 아몬의 2년 통치는 별 말이 없습니다. 신복들이 기대를 저버리고 아비랑 똑같이 악을 행하다 죽었고 아비랑 똑같이 우사의 동산에 장사가 됩니다. 예,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결국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결국 왕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대신 통치하도록 세운 왕의 결과물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방 나라보다도 더 못된 그런 짓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남유다도 결국은 망하게 하셨다.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므낫세 왕의 어떤 그런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고발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 레위기 26장인가요? 거기 있는 말씀대로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심판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결과로서 이렇게 나라가 멸망했고 결국은 하나님은 또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고 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택한 민족,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다시 회복해서 70년 후에 돌아갔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라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자 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도 말씀하지만 이 그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계속해서 이제 왕들 이야기 끝날 때마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역대 지략에 기록하듯이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지금 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자식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나중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 그런 할아버지다. 그 역대지하게 그렇게 남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 목사님 음속 해제하시고요. 예, 남필성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음이 예, 막 울리니까 막 네, 서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분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내면 뒤에 들어오는 분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약속을 하죠. 네, 예, 그 한번 나눠주셔서 이 집 때마다 못했으면은 그 못한 분에게 500원씩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할렐루야, 나눠주셔서 돈 감사합니다. 벌 가능성이 높아. 예, 네. 소위는 열왕기하 21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그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이 말씀에서 굉장히 좀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릇을 씻어 엎은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그래서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 화살이 저한테를 딱 이렇게 오면서 굉장히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악정을 보면서 유다를 멸망해버릴 것이라고 선언을 하시는데요. 어, 여기서 좀 제가 많이 두려워하면서 히스기야의 그 마음이 아쉬움이 있지 않았을까. 히스기야의 아쉬움을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적들의 표징들을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준 그 기적들의 표징들을 잘 이렇게 활용했더라면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 우리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 뜻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온 그건 므낫세. 근데 그 므낫세뿐만 아니라 아들, 뭐, 이렇게, 손자, 다 이렇게, 유다 백성 전체가 망하게 되는 모습을 이제 곧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삶을 살더라도, 제 생각, 제 뜻대로 막 이렇게 살아가고 추진력 있게 막 일을 해나가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드릴 때도 제 생각과 제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구할 때도 어, 있는데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의 방향을 틀게 되어는 이렇게 마음을 크게 주셨고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를 좀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참된 기도가 아닐까. 그 목사인 저를 보면서 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어, 어떤 사람이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그 권위를 세워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왕은 주변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기대감에 미치지 못해서 그렇다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면 그들이 그 왕을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안목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이러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반영하고 백성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그 사람들의 삶조차도 이렇게 망하는 쪽으로 그 철대권자 그 영향력을 주는 왕이 그런 행동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저의 생각과 제 성품이 좀 변화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제가 되기를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므낫세와 아몬은 기록에 우상 숭배한 기록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그리고 15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 전체 종합적인 설명 같아요. 그냥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여태까지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 14절에 보면 남은 자들을 버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남은 자까지도 버렸다는 거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끝이다. 그런 표현인데 그러기도 하고 16절에 보면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그럴 수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악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저도 모르게 말씀 묵상할 때 나는 선하고 남은 악하고 막 이런 개념이 많고, 이 악한 왕들을 볼 때도 나랑은 좀 상관없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좀 처음에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아, 그게 나은 게 너무 절실하게 느껴지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아니면, 우리도 이 죄성이 너무 강해서, 내 안에 내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모습은 있는데, 결국은 내 일을 할 때가 너무 많고, 그래서 전에는 제가 좀 자유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좀뭐 교회 안에서 열매가 없으면 막 내가 뭔가 능력이 없는 것처럼 좌절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어느 선부터는 좀 제가 자유함을 얻었던 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선한 분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 정말 인정되면 되게 자유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죽으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 이게 또 제가 또 언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딱 트고 있긴 한데, 이게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답이 되고 하는데, 이 많은 왕들의 그 악을 계속 기록해 놓으신 건 계속 저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들이 아무리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나. 그것만이 초점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나 항상 이 왕들이 나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좀 더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10절에서 20, 특별히 그 예루살렘의 그 재앙 그런 게 좀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 12절에 예루살렘 유다의 재앙은 듣는 자라 두 귀가 울리리라. 여기서 듣는 자라 두 귀가 울리다는 두 귀라는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여기만 꼭 나온 것 같은 다른 데 들어보진. 그래서 기왕 듣는 귀 이렇게 나는데 두 귀가 울리도록 재앙을 확실히 내려주시겠다는 그런 이야기고, 뭐 1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사만 젠조이가 아합의 지은 모든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그러니까 아합의 집에 내렸던 그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한 사람이 그를 씻은 어품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리다. 예루살렘을 씻어버리다는, 또 여기서 예루살렘 두 번 또 나오거든요. 또 16절에 보면은 무제한 피를 많이 흘러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기다. 무제한 피가 많아서 예루살렘 가득하기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이렇게 예루살렘을 강조하면서 그 재앙을 내리고, 그 피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 성전이 계시고 하나님 계신 거라고 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악을 하고 깨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엎어버리고 그냥 심판 드리겠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기독교인이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안심할 것이 아니라, 이러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보시기에 악을 깽하고 떠나버리면 멸망이고 재앙이고 그런 것을 확실히 느껴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고, 우리 성전은 더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겠다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게 실천이 잘 안 되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씻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악을 행했던 아몬과 우사가, 아몬과 므낫세와 아몬이 우사의 동산에서 장사가 됩니다. 이전 왕들은 그가 악했던, 선했던 다윗성에 장사되었다고 하는 것하고 좀 비교가 됩니다. 뭐 여호람도 다윗성에, 아하시아도 다윗성에, 아사일라도 뭐 이렇게 아사까지 다윗의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히스기야 때부터 좀 조짐이 보여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죽었단 말은 나오지만 장사된 장소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까, 다윗성의 묘실이 꽉 차서 히스기야 때부터 다른 묘실로 장사 지내서 우사라는 사람이 만든 그런 무덤에 장사 지냈나, 뭐 요게 이제 일반적인 추측인데, 그런데 히스기야도 그렇고요. 저 아몬 뒤에 나오는 요시아에게도 우사의 묘실이라는 명칭은 사용이 안 돼요. 그렇다면은 우사의 동사는 법궤를
만졌다가 죽은 그 우사, 율법을 모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므낫세의 아들들 중에서 많았을 텐데 고르고 골라서 아몬을 세웠는데, 이 아몬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그냥 우사의 동산으로 그냥 던져버렸던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우사의 동산을 저자는 독자들에게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청량줄하고 다림줄, 젠줄과 그 다림줄이 나왔는데, 그 기준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 너는 우사다, 율법을 모른다, 이런 말로 들렸습니다. 아몬의 죽음에는 신복과 국민들이 등장을 했어요. 신복이 아몬을 암살했고, 그런데 암살했지만 이스라엘하고는 달리 암살자가 왕이 되진 않죠. 국민이라고 나오는 그 땅의 사람들이 신복을 죽이고 요시아를 왕으로 세움으로써 다윗 왕조를 유지를 합니다. 국민은 그 땅의 백성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왕을 세울 정도로 힘이 있던 세력, 또 다윗 왕조의 유지에 관심이 있었던 세력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신복은 아몬을 따르는 자였는데 왕이란 영웅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영웅답지 못하게 정치를 하니까 다른 영웅으로 교체하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땅의 백성은 요시아를 새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 왕조에서 왕을 골랐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따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가 영웅 되기를 바랐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바랐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8살짜리를 세웠던 것은 자기들이 처음부터 다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통치하게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도 8살 된 손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묵상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암몬이 살해가 되고, 현장 간사님 하실 말씀 있으면. 암몬이 살해가 되고 요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아가 다스린 31년 평가는 아주 좋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고 좌우로나 우로 지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런 평가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틀어서 요시아 왕에게만 적용됩니다. 좌우로 지우치지 않았단 말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율법을 가장 잘 지킨 왕이다라는 평가입니다. 18년에 요시아 왕 18년에 성령 보수를 지시를 했습니다. 요아스가 요시아 앞에 요아스 7세의 왕이 된 그 요아스가 성전 보수를 할 때 방식으로 그대로 제사장인 평신도 기술자를 성전 수리와 재정 관리를 주관했고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사반에게 주었는데, 사반이 읽고 그것을 성경 보수를 보고하면서 왕에게 주었더니 왕이 그 책을 좀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왕이 읽는 것을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이 어떤 책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내용이 요시아에게 당장 옷을 찢고 회개할 정도로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 오경에서는 율법책이라고 이야기할 때 신명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특별히 징벌의 내용이 신명기의 그 축복과 저주문 속에 있는 그 저주문과 비슷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신명기라고 추정을 합니다. 신명기를 읽었니? 충격을 주고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예, 이상 요약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제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또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요시야 왕의 평가에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말이 첨가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그냥 다윗의 행위대로 정직하게 행했다고만 했는데 요시야 왕에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첨가됐어요. 다른 왕들은 이 첨가되지 않은데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이제 어, 엇나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참 이게 쉽지 않은데 어, 저도 가끔 이제 알바를 하거든요. 그 알바하러 이제 나가면은 참 반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로 목회자로 사는 것이 감사였구나.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의 심정을 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 입에서 욕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를 알 수 있는데 그런 걸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들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음, 깨달은 게 또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아들 얘기할 때 진심으로 들어줘야겠구나. 진심으로 듣고 기도해드리고 같이 울어주고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지금까지 뭐 하여튼 뭐 우리 아들 그 하기 전까지는 그냥 건성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성도들, 특히 성도들이 아들 어떻다고 하고 특히 우리 아는 권사님이 아들이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계속 게임만 하고 그러다가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4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그게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네요. 예. 그래가지고 뛰어내렸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에어컨 뭐 이거 걸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골반하고 다리만 저기 하고 죽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울며 불며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그런 걸 들으면서도 그냥 너무 교과서 같은 대답을 해드린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내 아들의 일을 겪으면서 보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게 남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알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기도하는 그런 우리 부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 우리 딸내미가 오빠 얘기를 하니까 내일 기도하러 간대요. 새벽 기도 간대요. 그래서 거기에 또 우리가 한 방 먹었어요. 우리 딸내미도 저렇게 기도하러 간다고 하는데 우리도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번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그런 대답이 나온 것 같아요. 아들에서. 이번엔 진짜라고. 이번엔 진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믿어봅시다. 라고 이제 감사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또 소망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악한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밑에서 또 이게 또 선한 왕이 역대 전무후무한 선한 왕이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그래 손자 때를 소망하게 되더라고. 손자 손녀 때. 그래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아들과 내 딸 그 손녀 손주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녀석들이 될 거야. 그렇게 소망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을 믿고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자. 나중에 진짜 이 요시왕 같은 훌륭한 그런 손녀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이름이 뜻이 여호와가 도우신다고 하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참 소망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뭐 방법이 없어요. 절망밖에 안 돼. 근데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래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 살자. 이렇게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고 또 이렇게 그의 삶을 보면은 다윗 왕 이후로 가장 신실한 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다윗처럼 죽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 섬겼다. 그걸 생각할 때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하나님을 처음부터 섬길 수 있는 어, 사람으로,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많은 분들이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요. 예, 어, 신앙의 자극에 이렇게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 요시야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이 요시야 왕이 무엇에 쫓기듯이 그렇게 신앙개혁에 힘쓴 또 원인은 무엇인가? 또 어, 근데 이 자극에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요시야 왕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렇게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21장 11절 말씀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렇게 이 옷을 찢을 만큼 그렇게 회개를 할 정도로 그 신명기의 말씀에 그 복과 저주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대목을 보고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로 이 백성들의 삶은 악한 가운데에서 젖어 있지 않았을까. 그냥 한번 죄에 빠진 백성들은 그렇게 쉽게 변화될 수가 없었지 않았을까. 그들의 앞에서 요시야가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만을 섬기자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는데요. 왕이 움직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우상을 없애고 또 이렇게 했는데, 왕이 지나가면 또 우상을 세우는, 네, 그 백성들, 어, 그 시대상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저를 바라보고 또, 주변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게 여호와 보시기에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세우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처럼 모든 길로,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지축이 휘둘리면은 어떤 결정을 딱 내려야 될 때에 이래 볼까 저래 볼까가 아니라 딱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중심을 잡지 못할 때에 주변이 흔들린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단호하게 거기다 승리의 깃발을 딱 꽂아놓고, 그럴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감동이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을 때에 교회가 부대의 모든 곳이 다
리모델링 대상이 됐고 교회가 리모델링이 안 되는 그 한 군데 딱 안 되는 그런 곳으로 지정되었을 때에 어떤 그 군인 가족의 도움으로서 이렇게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 일들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참 이렇게 제가 보기에 하나님 앞에 참 연약하게 짝이 없는 데에 여호와 보시기에 좀 정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뭔가를 일을 추진했을 때에 그게 되어지지도 않고 금액이 너무나도 컸었는데 그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뤄 놓으신 걸 보면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런 시각과 제가 이제 제 주변과 저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구나. 저의 어, 애씀과 힘씀이 여호와 보시기에 좀 정직하게 보였으면 좋겠고 어느 곳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심을 바로잡는 그런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강인구 간사님이 아드님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혼당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무자식이 상팔자구나, 라는 마음과 함께, 부럽다. 자식 때문에 고민하는 게 또 한편으로는 부러워요. 그것도 은혜거든요. 왜냐,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이 나이 들어보면, 그래도 자식이 있는 게 은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갈등하고 하는데, 제가 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나누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아, 오늘 저는 그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되는데,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그랬거든요. 8살에 무슨, 뭘 어떻게 했길래, 어, 그런데 중간에 엄마가 나와요. 엄마의 이름이 나오고, 왜 딸이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엄마의 영향을 받았나? 그런 생각이, 물론 많은 지도자들의 영향이 있었겠죠. 뭐, 8살짜리가 뭘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세밀하게 성전 수리하는 것도 굉장히 행정적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지시하고 하는 그런 예민함이 보였고요. 특별히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회개까지 이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저는 그게 정말 진리라고 저는 많이 적용하거든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그게 정답일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육신의 성전을 수리하면 말씀이 선명해진다. 그래서 저는 이 로이맵과 HDBS를 만난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정말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이 저에게 정말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까 묵상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기 8절을 보면은 사모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졌다. 500원 내야 된다. 어떡하지? 500원? 네, 500원? 어떻게 드릴까요? 이만수 목사님 때 나눠주셔서 이모티콘 쏘세요. 감사합니다.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면서 히기야가 사반을 주고 그 사반이 이렇게 더 앙에게 읽음에 앙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것을 찢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동안에 율법책은 어떻게 간수했길래 얼마나 안 했으면 이렇게 그 책을 깊숙이 성전 수리하면서 이거를 발견하고 항상 율법책은 항상 앙을 항상 옆에 두고 제사장도 옆에 두고 읽고 이래야 할 말씀인데 이렇게까지 되었나?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의 문화세, 암몬 이들이 이런 것들을 율법책을 소홀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의 그 우상을 섬기고 완전히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꾀하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정말 그
왕의 율법적 말을 듣자 그 옷을 찢느니라.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이거 좀 감동을 보면서 우리가 늘 말씀 앞에서 정말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정말 외워 보시기에 정직해야 하고 자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성경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 율법책을 읽어주니까 요시아가 거의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옷을 찢는 것은 마음을 찢는 아픔과 애통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 근본이다 하는 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성전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 뭐 우리야 마음의 성전이 일단 뭐 크든 작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 마음의 성전틀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 마음의 성전틀을 넓히기 위해서 마음을 찢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찢어서 넓혀야 될 영역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용납의 영역을 찢어서 넓히자. 두 번째는 좀 성급하는 뭐 영역을 좀 찢어서 넓혀서 기다림과 여유와 쿠션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세 번째는 내 편의 영역을 좀 넓히자. 그래서 내 편 맨날 내 생각만 하지 말고 가족 생각 좀 하고 파주 생각도 좀 하고 더 넓혀서 열방까지 좀 마음을 넓히고 싶다. 뭐 요렇게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나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5명의 신하에게 발견된 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아가 발견한 책을 읽고 판단한 것은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 책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노가 곧 닥칠 텐데 정말일까? 언제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여선지자 홀다에게로 갑니다. 요시아 당시에 예레미야나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도 활동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여선지자 홀다에게 갔을까? 유다의 전성에 의하면 어, 여선지자가 더 자비로울 것 같아서 홀다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입니다. 여선지자 홀다가 살던 예루살렘 둘째 구역은 히스기야 때 확정한 예루살렘 서쪽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 망하자 피난민들이 이렇게 몰려왔는데 그 북이스라엘 난민들을 대상으로 어, 그들이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요즘 같은 신도시 같은 것을 피난촌 같은 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훌다는 북이스라엘 출신이거나 아니면 북이스라엘 난민을 대상으로 사역한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훌다가 책을 읽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전합니다.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책에 적혀 있는 대로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이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트가 되고 저주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이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였고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가 나를 경유하게 하는 짓마다 내가 화나는 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가 언제일까? 원래는 히스기야 때였는데 히스기야 기도에서 연기를 했고 이제는 요시야 시대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발견한 책의 내용을 여호와께 물었고 그 물음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너가 한 말을 그렇게 여호와가 한 말을 너 요시야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여호와 앞에서 겸비해서 옷을 찢고 통곡했기 때문에 나도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죽는 건 평안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 눈으로 이곳에 재앙을 내리는 건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시아의 회개로 인해서 유다의 멸망이 요시아 이후의 왕에게 돌아갔다. 이 정도입니다. 네. 나눔 시작할까요?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장로님, 예, 홀다가 아니라 훌다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훌다. 훌다. 아니, 훌다를 예. 하다 보니까 왜 홀다를, 쪽제비더라고요. 훌다로 적어놓고 내가 왜 홀다로 읽었을까? 예. 아니, 계속 홀다라고 했죠. 예, 그래서 홀다를 하면서 입에 잘 안 붙여서 좀 이상하더만, 예. 한글도 제대로 못 읽는 게 이렇게 성경 예, 가르친다고 이렇게 폼 잡고 있네요. 예. 아니, 제가 여선지 훌다에 대해서 보니까, 이 새 이름이더라고요. 쪽제비더라고요. 이 이름의 뜻이. 그래서, 이 여자 이름이 쪽제비를 좋은 의미로 생각했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훌다가 여선지자라, 그러니까 여호시아 왕 때 여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봤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성별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구나. 그런 거를 좀 생각해봤고요. 그리고, 예복을 그 관장하는 그 살룸의 아내로서 이 여선지자 훌다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물론 요시아 왕이 악한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재앙을 내린다고 하는 것을 아무리 담대해도 왕에게 그렇게 전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건데, 그것을, 그래서 저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나 증거할 때, 내가 그들의 어떤 형편을 위해서 내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그것이 그들에게도 기회가 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다시 희망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아까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또 말한 것처럼, 교만했을 때 말한 것처럼, 너 대는 태평과 진실을 주겠다고 한 말을 주셨고 네 생전에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요시야 왕에게도 그렇게 hul다를 통해서 자식 때에 재앙을 내리되, 요시야 왕 때에는 그 재앙을 보지 않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 무깃도에서 바로 느고가 그, 그 뭐죠? 무슨 전투죠? 밝음. 예, 갈그미스 전투 때 올라갈 때 무깃도에서 막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올라가는 바로 느고를 막았기 때문에 죽었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에 나온 대로 하면 아들 때에 일어날 재앙을 보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었다. 그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왜 그러냐면은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에 붙들려 가면서 자식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두 자식이 죽잖아요. 그 죽는 꼴을 보고 눈을 빼버리잖아요. 얼마나 그 호로록 이제 붙잡혀갖고 그게 눈에 선악해서 마지막에 본 모습이 자기 두 아들의 죽는 모습이니까. 그리고 눈은 뺐으니 항상 머릿속에 그게 고통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게 재앙을 보지 않게 하시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문하세 왕 때에 결정하신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또 요시야 왕이 그렇게 종교 개혁을 철저히 하고 그렇게 전무후무한 그런 됐어도 이미 하나님의 결정은 내려졌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고 요시야 왕에게 재앙을 보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음, 그것을 제가
또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음,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결정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자 이렇게 다짐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거기, 요시야는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에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거든요. 19절에 내가 이곳과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저주를 받고 이 땅이 빈터, 그러니까 폐허가 되리라는 거 하는 말을 네가 듣고 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이 말씀을 보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은 억두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다는, 예, 겸비, 그 단어에 굉장히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또 옷을 찢고 통곡을 어, 할 때에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봤는데, 여호와 앞에 겸비해야 되겠구나.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에 이 말씀대로 겸비하고, 옷을 찢는 것은 마음을 찢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을 찢고 통곡하고, 예. 어, 우리 강 목사님 자녀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여러 가지 형편으로 20살 이후에 아이들을 다 이렇게 독립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라든지 이런 도움을 전혀 못 주는 형편에서 스스로 이제 독립해서 알바해 가면서 코로나 때에 마스크 여러 개 쓰고 맥도날드 뭐 이렇게 알바도 하고, 화상을 입어도 또 이렇게 병원에 가서 또 일을 해야 되고 이런 형편이었는데, 어, 아들도 뭐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일을 해 나가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학교 다 뭐 이렇게 된 것을 포기를 하고 예, 산업전선에 다 뛰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가는 걸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음, 다른 좋은 곳에 다 되는데 그걸 포기를 해야 되는 형편이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드님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늘 회피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마음을 찢고 통곡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 그런, 어, 예,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20절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를 내 조상애로 가게 할 것이고, 네가 평안히 무덤에 고이 안장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요.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으로 보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훌다라는 이 여사진자가 전하는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평안히 죽는다는 이 내용은 본래 이렇게 늙어서 죽어가는, 자연스럽게 죽는 것을 자연사라고 하는데, 요시야는 전쟁에서 이제 칼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뜻을 보면은 생각을 해보건대 그렇게 칼에 맞아 죽기는 하지만은 그 죽음이 심판으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는 그런 뜻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 이 요시야 왕이 태어났을 때부터의 삶과 또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멈추지 않는 그의 종교 개혁을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또 저희가 전하는 입장이지만은 저 역시 저도 목사이지만은 한 사람의 성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제 속에 멈추지 않는 종교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이제 어, 음, 제 마지막 그 순간이 심판의 죽음이 아니라 이렇게 평안히 죽는
예,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가 제 두 번째 삶이 시작된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출발점과 같이 마지막 그 순간도 동일하게 그 간절함이 있는 예, 그런 마음으로 굴곡은 좀 있었지만은 마지막이 더 이렇게 빛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저는 그 왕이 여러 사람을 보내는데 제사장도 있고 지도자들을 보내는데 이미 요시야 왕은 회개를 했잖아요. 옷을 찢었고 그랬는데 다시 여호와께 물으라고. 그런데 제사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나 인지도가 있는 제사장일 텐데 또 어딘가 가서 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선지 홀다에게로 가는데 예복을 주관하는 살렘의 아내다 이런 거를 굳이 얘기해 놓은 거 보면 그게 높은 지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복을 옷을 만드는 사람인 거 보면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 지도자들이 이 여자분을 찾아간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신뢰가 되니까 찾아가지 않았을까. 시대적으로 저희 나라에도 굉장히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기 때문에 이분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이 회개해서 어느 정도 깨달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또 물으라고 사람들을 보낸 것이 굉장히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깨닫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또 영적인 분에게 또 뭔가 체크하고 싶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그 자세가 겸손한 자세가 아니었을까.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PT할 때 제 생각대로 막 적용할 때가 많은데 또 이렇게 좀 점검하면서 또 이렇게 또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또 감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이 자세가 겸손한 것 같다. 그렇게 좀 적용하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남미영 목사님하고 이만수 목사님의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요. 19절 말씀에 내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함으로 내 말을 들었다. 그 말을 경비해서 하나님 그 말씀 듣는 거. 그리고 여시아가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5사람을 이렇게 명령해서 그 신분이 다 다르더라고요. 뭐 제사장도 있고 왕도 있고 뭐 또 뭐 이렇게 서기관도 있고 이런 것들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하는 그것들 들었습니다. 더 나누고 싶은데 시간상 그만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사장들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서기관도 있는데 여선지자 그것도 어, 들으러 가는 사람들보다 더 하위 직급에 있는 사람의 아내에게 묻습니다. 예, 대단한 용기죠. 많은 기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홀다가 그 책을 읽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 16절에 여호와의 말씀, 18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 책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 이걸 강조를 합니다. 반면에 이 해석이 무슨 말이냐 이걸 요구한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15절 보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 예. 18절에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 지나지 않는다고 무태의 왕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이걸 보면서 말씀의 해석에 있어서 내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일지 이걸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주제 넘게 설교도 해요. 화요 모임이 있어서 설교도 하게 되고 또 어떤 작은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금요일마다 금요 예배 설교를 해드리러 가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어렵게 막 분석한 것을 쉽게 가르쳐 드릴까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좀 가슴에 새겨지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뭐, 방법이 나도 잘 모르겠고, 자우jan 뭐 설교문 자체를 만드는 게 너무나 어려워서 일단 나한테 너무 좋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저분들을 잠재우지 않을 방법은 무엇인가, 뭐 다음 예배 때 또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계속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진작에 이런 공부 고민을 했더라면 지난번에 설교를 돕는 성경학교를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렇다고 뭐 요 정도 했다고 또 성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뭐 별별 생각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내가 말씀의 해석에 있어서 본질을 지켜야 좋겠다. 날은 덥고 음식이 잘 상하는 이 여름날 네, 내가 생각하는 본질은 이렇게 빈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이 정도 생각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현자 간사님 한마디. 없어요. 시간은 다 됐고 두 개 남았는데 할까요? 중단할까요? 했- 어, 대표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뭘 해줘? 네, 읽어달라고요? 읽는 데가 네, 뭐 내용 읽는데 내용을 뭐. 좀, 내용 서머리 예, 해주세요. 네. 예, 참. 그래서 이제 우리가 끝까지 다 하려 그러면 이제 그 뭔가 말도 좀 빨리 해야 되고 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10시에서 시작해서 11시로 딱 들어갈 때에 그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수, 목, 금, 금, 이제 이렇게 되나? 여기부터 목, 금, 토, 주일이 빨간 거거든요. 11시가 되면은 빨간 거 근처에 가 있어야 돼. 빨간 것을 시작했든지 아니면 그 앞에 말을 끝내든지 그렇게 해야 끝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 우리 앞에 너무 시간을 쓰다가 뒤에 조정하려고 하다가 좀 실패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다음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23장 1절부터 9절을 그냥 요약하면은 유다 왕이 요시아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모아서 함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모든 주민과 제사장, 뭐 선지자, 백성,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 선왕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물론 가장 타락해 있는 곳도 성전일지 모릅니다. 거기서 말씀 낭독이 있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읽어서 무리가 듣게 했습니다. 신명기 같으면 뭐 한 4시간 읽었겠죠. 그리고 왕이 단위에 섰습니다. 성전에는 사람이 쓸 단이 없기 때문에 아마 보아스와 야긴 기둥 그 옆에 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낭독 후에 요시야 왕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게 하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문장이랑 비슷하죠. 예, 거기에 대해서 백성이 또 그 언약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예, 언약 갱신을 한 거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종교개혁을 해나갈 것이고 백성들이 여기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들이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파괴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폐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모든 우상을 섬길 때 사용되었던 그릇들을 성전에서 제거했고 우상들을 숭배했던 제사장들을 폐했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제거했고 아세라 휘장을 짜는 여인들을 제거했고 남창들도 제거했고 신당을 더럽게 하고 성문의 산당을 헐었습니다. 성문의 산당이 어떤 기능을 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모르는데 성문 왼쪽에 있는 성읍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군대 장관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요즘 말로는 군대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처소로 보여집니다. 어,
이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무기병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23장 10절부터 20절은 유다의 개혁이 이제 계속되는 걸 말합니다.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흰놈 아들 골짜기 근처에 있는 도벳을 더럽게 했습니다. 유대 선왕들이 태양신에게 드린 말들을 없애버리고 태양수레도 불살랐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태양신에게 흰 말을 제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축제일에 말이 끄는 수레가 행진했는데 이런 관습을 유대의 여러 왕들이 행했던 것 같아요. 이 말들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 근처에 넷이 나단멜렉 집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두마당에 세운 제단도 헐었습니다. 아스의 다락 지붕은 유다의 여러 왕들이 제단을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는 므낫세가 제단을 세웠습니다. 이게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으로 보입니다. 이 제단을 다 헐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쏟아버렸습니다.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더럽게 했습니다. 멸망의 산은 이제 감람산, 올리브산이죠. 이방 신전들이 있으니까 그걸 비꼬아서 멸망산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솔로몬이 외교적 차원에서 그 전략 결혼을 한 아내들을 위해서 세운 산당들입니다. 그래서 이 산당들이 외교적 차원에서 요시야 때까지 존속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외교적 문제를 감수하고 이곳에 있는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을 채워서 무덤으로 완전히 만들어버린 거죠. 더 이상 신전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더럽혔습니다. 이제 이렇게 유다 지역의 이제 계획을 한 요시야는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당시 아수르의 한 주로 편입되어 있던 북이스라엘인데 그 영토를 이제 정결하게 합니다. 이때 아수르는 내군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지역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고 뭐 아람 같은 데도 이렇게 크게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사실상 정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중심지, 종교 중심지를 파괴한 것이죠. 요시야는 베델 신전 근처에 있던 무덤 속의 뼈들을 꺼내서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방식으로 그 제단을 더럽게 했습니다. 산당을 더럽게 한 것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제사하던 여로보암에게 예언했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시야가 한 비석을 보고 묻습니다. 내게 보이는 저 비석이 무엇이냐? 성읍 사람들이 지금 요시야 왕의 행동이 예언된 것을 알고 있어서 대답을 합니다. 전에 유다에서 왔던 한 사람이 묘실입니다. 그 뼈를 옮기지 말라는 왕의 명령을 따라서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의 선자뼈를 그대로 둡니다. 이렇게 베델에서 한 방식으로 각 성읍의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를 합니다. 또한 산당의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서 산당의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이들은 레위 제사장들이 아니라 아무나 세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산당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사람의 해골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버립니다. 북이스라엘 지역을 마치 남유다처럼 취급한 왕은 솔로몬 이후의 요시야가 처음입니다. 비록 영토의 통일을 이루지 못했지만 영적 남북 통일은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좀 생각했던 것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후에 단과 베델에 신전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분향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에서부터 베델로 와서 예언을 했을 때 일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BC 930년경에 통치를 시작했고 요시아는 BC 한 640년경에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은 하나님이 300년을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등장시킨 왕입니다. 그는 우리의 기대대로 예루살렘을 개혁했고 멸망산을 지나서 베델과 사마리아로 그 개혁의 불길을 확산시켰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행한 악의 저주를 극복하지 못하고 바로에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멸망의 길로 갔고 결국 시드기야 때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아침에 느낀 것은 내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다음 대가 잘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우리 자녀들 기도 제목 오늘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도 답답했습니다. 기도야 뭐 하지만 또 우리가 기도해서 안 들어주면은 하나님 나보고 뭔가 하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도 안 들어지니까 그럼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술을 찾아야 되는데 술을 찾아봅시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